온 땅에 흉년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요셉에게 몰려와서 양식을 사갔죠. 시간이 흘러서 양식을 살 돈도 다 소진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양식을 무상으로 주지 않고 가축과 양식을 바꾸어 가라고 말을 합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가축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모든 토지도 이제 바로 왕 것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에 씨앗을 뿌리면서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 토지세로 소출의 5분의 1을 내도록 했죠. 요셉은 흉년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은 자신들의 양식을 구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를 해야 하고 세심한 돌봄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덜 소중한 것들은 다 포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야곱이 이집트에서 산 지가 17년이 지났습니다. 이집트에 내려온 야곱의 가족들은 또 많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야곱은 이제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이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 크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곧 인생이 마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유언도 하고 또 유산 정리도 합니다. 심지어 배우자에게는 혼자 있지 말고 재혼하라 하는 그런 말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신을 어떻게 해달라 하는 그런 말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죽을 날을 앞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무덤을 가나안 땅, 자신의 조상들의 무덤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 가족이 대대적으로 이집트 땅으로 이민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자손들이 있는 그 이집트 땅에 묻어달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상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도 역시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야 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야곱은 죽는 날까지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보고는 그가 그리던 그 본향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죽고 나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요셉에게 부탁을 하고 맹세까지 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향을 향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향을 향한 준비를 위해서는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하는 그 말은 이 옛날에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시켜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게 할 때에
그때 맹세할 때 자기의 환도뼈 밑에 넣으라고 하는 그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엄격한 맹세를 할 때에 그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게 되면 이집트에 묻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있을 본향은 이곳 이집트가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과 약속한 땅인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의 다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기근을 피하여서 이집트로 내려온 지가 17년이 지났다고 했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손자까지도 이곳 이집트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있겠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집트가 자신의 본향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 이집트가 자신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흉년이 끝난 지가 벌써 10수년이 지났는데 왜 여태까지 돌아가지 않고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들은 곧 끝날 생각을 곧 이제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인 고센 땅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했다면 기근이 끝나자마자 돌아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때 당장 가나안에 돌아가 봐야 가나안 땅에도 마땅히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집트에 올 때는 이집트에 그들이 내려올 때는 야곱의 가족들만 7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들까지 다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고 또 가족들과 종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 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가서 거처하는 곳을 정하기는 더욱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 많은 무리들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렇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가봐야 당장 있을 것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나그네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바로왕의 배려를 받고 이 땅 고센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집트로 내려가라는 말씀은 있었지만 다시 가나안으로 언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은 아직 없었습니다. 계속 곧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만 하시면 떠날 준비를 하고 그 길목인 고센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 안 하시고 또 내일도 말씀 안 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아직까지 17년이 지나도록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시기를 놓쳤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들보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근이 끝났지만 당장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이집트 땅에 묻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가 사랑하는 요셉을 만나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좋은 나라이고 모든 자손들까지도 함께 살고 있지만 이 땅이 그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갈 장소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편안하게 살다 보면 이곳이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을 또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일마다 잘 되고 얼굴도 나날이 더 예뻐지고 더 젊어지고 더 멋있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날로 날로 더 건강해지고 또 막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막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아마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힘든 일도 생기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우리의 육신이 날로 날로 쇠퇴해져 갈 때 비로소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다 끊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고 잠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 하고 생각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일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질병으로 몸이 쇠약해질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본향을 향한 준비를 위해서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임을 알아야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에 묻어달라고 야곱은 요셉에게 말을 했죠. 야곱은 이집트가 자신의 본향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자신이 돌아갈 본향은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집트에 머물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당장 모든 자손들이 다 가나안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신의 시신만이라도 거기에 안치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그곳에 묻기 위해서 가족들이 한번 다 다녀오고 나면 그 땅을 다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자손들이 그 땅을 다시 볼 수도 있고 그 땅에 대한 꿈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야곱을 이 땅에 묻으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여기에 묻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야곱은 이집트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나안에서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이집트에서의 삶이 더 행복했을까요? 어디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가나안에서의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을 잃은 후로는 그에게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웃음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집트에 와서는 이제 야곱은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기근 가운데서도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집트의 삶이 행복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야곱은 이집트 땅이 그의 본향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본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늘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이 죽어서 가야 할 본향이 가나안이었다면 우리의 육체가 죽은 후에 영원히 가야 할 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이 있을 때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고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이 있을 때도 역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면 더 이 땅에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 때도 역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이제 변목 아주 흰 옷처럼 아주 희고 밝은 옷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에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과 또 모세와 엘리야와의 만남이 너무나도 황홀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국의 일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종종 이런 천국의 일부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였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큰 이제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죠. 베이트 이렇게 하면 집이라는 말이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다음 대지에 가면 야곱이 그때의 일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도 역시 야곱은 천국의 일부를 보게 된 것이죠. 누워서 환상 가운데서 천국까지 다리가 놓아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는 천국의 일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얼마나 좋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천국의 모습이 너무나도 황홀했기 때문에 지금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행복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앞으로 천국의 삶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에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행복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다. 너무나도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천국 가면 이것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에 도취되어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역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때도 역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이집트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가나안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향을 향한 준비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48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죠. 3절에 보면 루스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거기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야곱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환상을 통하여서 천국을 살짝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 4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야곱에게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그 땅을 그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보다 이집트의 땅이 더 행복했습니다. 가나안에는 사랑하는 요셉도 이집트에는 사랑하는 요셉도 있었고 이리저리 옮겨 다닐 필요도 없었고 고센 땅에 정착하여서 풍요롭게 목초지에서 가축대를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고생은 야곱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행복한 이집트보다 가나안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본향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에 묻히고자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라는 곳에서 언약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벳엘이라고 지명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에서 겪었던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생활에서 누렸던 부귀와 영화 가운데서도 역시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음을 앞둔 이 순간에도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중에도 받을 수가 있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것으로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신다고 해도 그것을 잊어버리면 헛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이 부족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유월절의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뒤따라오는 이집트 백성들을 모조리 이집트의 군사들을 모조리 수장시켜 버렸던 것 등 그 기적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은 기억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야곱은 루스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에 그 이름을 베델로 고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루스에서 베델로 고치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했습니다.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 그것이 바로 베델 작업입니다. 우리도 역시 베델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델의 작업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고 또는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서 집안 곳곳에 붙여놓는 그런 것도 역시 베델의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도였죠. 2020년도 2월 달에 주사랑교회 처음 제가 부임하면서 취임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신 나무택 목사님의 설교를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2장이었대. 2장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기억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그 이야기죠. 제목이 잔치집이 되게 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거의 매일 잠자리에 일어나자마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잔치집과 같은 행복한 목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 눈 뜨자마자 하는 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알람이 딱 울리자마자 그 기도는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취임 예배 때에 들은 그 설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계속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또 세례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베델의 작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았다는 사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 때에 우리는 주님 닮은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는 하나의 액세서리로만 걸고 다닌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목걸이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베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할 때도 역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여러분 집안 구석구석에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전대에도 붙여 놓으시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향을 향한 준비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본향을 향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본향을 향한 준비를 위해서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향을 향한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